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찬송 520장입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찬송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짖지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18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8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다들 이렇게 저렇게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레갑 사람 얘기 봤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겐족속 즉 모세 장인 이드로와 관계되었던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추측이 되어진다라는 말씀드렸죠. 근데 그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지켜냈어요. 모두가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 집도 짓고 그 다음에 또 농작물도 심고 그래서 뭐 가을마다 거두고 풍요로운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며 도시를 이루며 그렇게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다 누리는데 정작 이들은 그 시간 동안에 집을 지을 수도 없었고요. 농사 지을 수도 없었고 포도원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는 그 일상에 흔히 마시는 포도주조차도 마실 수 없는 그리고는 장막에 거하는 그러한 세월들을 수백 년 동안 보낸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전부가 다 그렇게 가난하면 그래도 덜 힘들어. 근데 나만 가난하면, 다 잘 사는데 나만 가난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힘들죠. 근데 바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은 다 그렇게 정착 생활하고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갑 사람들만큼은 사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시간들을 다 견뎌냈다는 것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 더군다나. 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냉정하게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속에서, 물론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이에요. 직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고 막 하는데 이들만큼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부터는 포도주를 마셔라. 이들만큼 유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현실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 막 먹고 마시고 뭐 그냥 다른 사람들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그래서 나도 거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이런 곳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다 이제 포위당했어요. 포위당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남겨놓은 상황이잖아요. 예루살렘만 남았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비교되는 두 왕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시대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지금 갈대아인, 즉 바벨론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인, 바벨론인, 페르시아인 이러면 이제 다 같은 지역의 사람들로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 다른 게 아니고 갈대아인, 딱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바벨론,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여러분 그 유명한 300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때 이제 쳐들어온 나라가 그 이집트, 그리스를 쳐들어온 나라가 스파르타죠. 그게 바로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다 같은 말이라는 거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갈대아인들이 들어와서 유대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에 예레미야가 완전히 이제 다 폭망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이제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애굽에서 이제 바로 왕이 촥 이제 그 예루살렘을 진짜 도와주러 오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제 이스라엘로 군사를 일으켜 이스라엘로 향한다는 이제 소문이 들려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갑자기 갈대아인들이 자신의 군대를 바벨론으로 철수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지금 그 순간은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이 졌어요, 이겼어요? 철수를 했으니까. 졌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지금 맞은 거에 틀린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렇죠. 예레미야 예언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고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까지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거의 다 싫어했잖아요. 다 90%가 이상이. 네, 이런 상황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두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36장, 37장, 38장, 39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제 36장, 여기는 이제 대충 제가 오늘 성경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한 절 정도만 확인하고 제가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째는 이제 36장 1절부터 4절, 2절부터 4절, 3절부터 4절, 4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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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 4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호야김.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여호야김. 예, 김시성을 가졌나? 네, 여호야김. 네, 김지성은 아니고요. 여호야김이라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의 아들. 아시죠? 요시야 왕은 그래도 괜찮았던 왕 중에 하나죠. 네, 종교개혁 뭐 이런 얘기하죠. 어쨌든 간에 여호야김 그 사람의 시대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이제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사람을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바룩. 예, 벼룩이 아니에요. 벼룩이 아니고 바룩이에요. 네,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기록하게 해요. 그리고서는 지금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잡혀 있었어요. 갇혀 있었어요. 자유로운 몸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바룩을 시켜서 기록하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전하게 돼요. 그래서 바룩이 그대로 적어서 사람들한테 성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때 이제 미가야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 그 낭독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미가야. 네, 미가야. 바룩 미가야. 그래서 미가야라는 사람이 듣고서는 그 내용을 그 당시 이제 몇몇 고관들에게 전했다 그래요. 뭐 서기관이라든지 뭐 내지는 거기에 이제 뭐 조금 높은 사람들이겠죠. 그 전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고관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바룩과 함께 예레미야는 빨리 숨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일체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왕에게 전달을 하게 돼요. 그 왕이 누구였었죠? 여호야김. 그 왕에게 이제 그 두루마리를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전달받은 두루마리를 이제 두루마리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제 36장 23절이에요. 우리 36장 23절 볼까요? 36장 23절요. 네, 36장 쭉쭉 훑어 내려갈게요. 36장 23절 준비되셨죠? 시작. 아멘. 네, 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옆에서 여우디라는 사람이 이제 그 두루마리 갖다 준 두루마리를 이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읽었는데 그냥 읽을 때마다 여기 봐요. 칼로 그것을 계속해서 잘라내 갖고 두루마기가 이렇게 쭉쭉 펴지는 거 아시죠? 잘라내서는 화로에 던지고 잘라내서 화로에 결국은 나중에 뭐요? 다 태워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왕이 회개하는 태도예요. 완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예, 완전 무시하는 거죠. 예,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예, 회개하지는 아니하고 그냥 막.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요, 여기 보는 것처럼 그래도 여호야김 왕 시대에는 이 고관들도 그렇고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독단적으로 완전 독재자로 그냥 다 그것을 뭉개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야김 왕도 뻔한 얘기죠.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불러서 기록하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면 바로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이제 여호야김 왕의 아들 그 다음에 고니야가 있었고 그 고니야의 뒤를 이어서 왕을 됐는데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게 돼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드기야. 예, 그래도 적어도 몇십 년이 이제 지나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시드기야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12지파 아시잖아요. 12지파 갈라져서 네 지파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분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베냐민을 향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베냐민 족속이 살고 있었던 곳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자, 바로 그때 당한 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시드기야 왕이에요. 여호야김 왕은 끝났고 시드기야 왕.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던 시절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레미야 37장 13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7장 13절. 준비되셨죠? 예레미야 37장 13절 시작.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셸랴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네,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베냐민들이 사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이제 문지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지기의 대장. 그러니까 문지기 이름이 이리야, 그러니까 이리 오너라 이리야. 네, 그 이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문지기가 세상에 예레미야를 보자마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네가 바로 갈대인한테 막 무조건 항복하려는 놈이나 이 매국노 나쁜 놈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예레미야가 얼마나 미운 털이 됐고 무시를 당했고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참 힘들고 힘든 나날들 순간들을 맞이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15절이에요. 15절 시작.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그래서 조금 전에 간 이리야라는 그 문지기가 고관들한테 데려간 거예요. 끌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고관들이 이놈이 그 예레미야 그러고서는 그냥 때려가지고 아마 자기들 집에 이렇게 옥처럼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를 가두었어요. 16절 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뚜껑이 있는 웅덩이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옛날에 아시죠? 사도세자 뭐 뒤주 그죠? 뭐 이제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사람이 그냥 감옥 철창 있는 감옥이 아니라 그냥 구덩이에 그냥 뚜껑 덮어버려요. 야, 진짜 그 뒤주에 갇히는 거 진짜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한 게 바로 이제 지금 이 시드기야 왕 시절에 예레미야였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7장 20절 21절 볼까요? 다시 또 20절 21절요. 준비되셨죠? 20절 21절 시작.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가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느랴. 예. 이제 그 어느 한순간에 시드기야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를 잠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갇혀 있다가 이제 시드기야 왕 앞에 물려가게 된 거죠. 근데 그때에 바로 그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나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탄원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요나단의 집에 갔다가는 저는 거기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왕이시여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참 예레미야도 처절하게 살았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목숨 구걸해 가면서.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고 하는데 자기 욕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본인의 목숨을 구걸하면서 까지 살아야 하느냐고요.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봐야 돼요. 뭐 우리는 마치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무슨 고속도로 뚫리듯이 모든 일이 다 그냥 저절로 다 풀리고 그냥 막 내가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그냥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 빠져 계시면 안 돼요. 그럼 예레미야는 뭐냐고요? 모르시잖아요. 그 예레미야만 그랬을까요? 성경의 위인들을 잘 보세요. 그 순간순간들 수많은 순간들을 다 감당하고 감내하고
그리고 끝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을 확연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세요, 예레미야도 지금 자기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제발 나 거기 가면 다시 돌아갔다 죽으니까요. 왕이시여 저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감옥들, 그냥 자유로운 몸도 아니고 그 왕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의 앞에 이렇게 조그만 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TV 우리 사각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매일 떡 한 개씩 먹으면서, 조건도 뭐냐면 그 떡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간신히 이제 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참 예레미야 참 그렇죠. 그리고서 나서 이제 또다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레미야 38장 4절이에요. 38장 4절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예. 그가 조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적으로 지금 갈대아인들이 잠시 후퇴했던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관들이고 뭐고 이제 다 막 미운 털이 더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관들이 또 이제 왕 안에 뜰 안에 있다는 걸 알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또 왕께 아뢰가지고 이 사람은 백성의 평안도 구하지 않고 재난만 얘기하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선지자냐? 그리고 심지어 이 성에 남은 군사들을 막 그야말로 파이팅하고 용기 백배해서 갈대아인들하고 싸우도록 해도 부족한 상황에 오히려 막 하지 말라 그러고 손을 약하게 하고 마음을 약하게 하고, 이게 무슨 선지자냐? 이런 사람 그냥 뒀다가는 우리나라에 도움 안 된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관들이.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38장 6절이요. 38장 6절요.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완전 구덩이인데 완전 이게 쉽게 해서 줄로 타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올라올 때도 어떻게 해요? 줄이 없으면 못 올라와. 그리고 바닥이 뭐야? 진창이래. 진흙이 척척하는. 그러니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구덩이에 여러분 한 2시간만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시간.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네,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지경까지 당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 전했다가, 예언의 말씀 전했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당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38장 10절 볼까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구스 사람 에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거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예. 그리고 이제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예레미야를 다시 또 구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가만 보니까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겠거든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그 진창 웅덩이에 여러 날 갇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왕이 에벳 멜렉,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에벳 멜렉. 예,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군사 30명 같이. 왜 그러냐면 또 주변에서 누가 또 어떻게 할까봐, 방해하라도 할까봐, 고관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형편을 잘 살핀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출해 내게 돼요. 네. 이게 이제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번엔 시위대들, 아까는 감옥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위대들이야. 무슨 얘기죠? 군사들이 보호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여호야김 왕하고 지금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시드기야 왕은 어떤 것 같아요?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네?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지금 쭉 봤잖아요. 예? 38장, 37장, 38장. 예.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레미야를 구해내잖아요. 죽을 것 살동 같으면 또 살려내고, 죽을 똥 살동 같으면 살려내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고관들이 죽여라! 그러면 가두고. 가만 뭐 저러다가 줄 것 같으면 살려놓고. 또 고관들이 그냥 둬서는 안 되는데 죽여라! 그러면 또 가두고. 그러고 나서 또 줄 것 같으면 살리고.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잘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가만 보면 뭐예요? 고관들하고 또 예레미야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세상 끼웃, 하나님 말씀 끼웃, 세상 사람들이 우울하면 또 거기에 끼웃, 또 교회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 하면 또 하나님 말씀 하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은 무턱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지만,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만 이 시드기야 왕처럼 이것 또한 똑같은 거예요. 여호야김 왕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레미야를 몇 번이나 고관들은 죽이고자 하는데 여러 번 왕이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봐서라도 이 시드기야 왕을 그래도 조금은 복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럼 한번 우리 확인해 보자고요. 예레미야 39장 6절 7절이요. 39장 6절 7절이요. 39장 6절 7절요. 준비되셨죠? 시작.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잘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드기야 왕에게. 그 바벨론 왕이 이제 다시금 쳐들어와서 완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다 함락된 상황인 거야. 예루살렘까지. 그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도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왕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부모의 앞에서 자식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어버렸어요. 눈을 빼버리고 뭐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어요. 여러분, 내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요. 그리고 내 눈알은 다 빠져버렸어요.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나을까 죽는 게 나을까? 근데 보세요. 여호야김 왕은 무조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시드기야 왕은 고관들이 죽이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잡았다가 그래도 살려주기도 했었어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여호야김 왕을 더 버려야 돼요. 시드기야 왕을 더 버려야 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을 더 처참하게 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계시록에도 있잖아요.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셨죠.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조금 낫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래도 찍어주고, 뭐 우리 선거할 때 찍어주고, 그래도 그 사람 또 편들어주는 게 좋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계속해서 악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또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우리 너무 처참한 얘기만 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그렇지만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39장 18절이에요. 아까 본문이죠. 18절 준비되셨죠?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내 누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바로 아까 에벳멜렉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에벳멜렉. 예. 그 시궁창 같은데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보냈잖아요. 30명의 군사와 함께. 바로 그때 가서 그 일을 한 사람이 에벳멜렉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 아니에요? 저 에벳멜렉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갔어요? 시드기야 왕 말씀 듣고 갔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시드기야 왕 말 듣고 갔어요? 그죠? 시드기야 왕 명령으로 갔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를 구해냈어요. 그런데 그 에벳멜렉을 하나님께서 와우 이렇게 높이 칭찬하시네요? 이게 또 뭐죠? 예. 아이러니죠. 예. 물론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바로 그 정도로 그 당시 상황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조차도 사실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불구하고 그가 사실은 그 명령을 실행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칭찬받을 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호야김 왕 받고 시드기야 왕 받잖아요. 너무 하나님 말씀 멀리 해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가 세상에 끼우끌었다가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힘들든 아니면 어렵든 좋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에벳멜렉도 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멸망당하는 속에서도 에벳멜렉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아멘. 예. 너는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취하는 노량물 같이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냥 막 죽는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막 주서 얼마나 신나는 얘기예요. 네.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의 코로나의 상황도 혹은 또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또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혼자만의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그런 혼자만의 견뎌내야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까지도요. 이 모든 것들이 유일한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에벳멜렉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이 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갑자기 추운 날씨 탓으로 이렇게 저렇게 움츠려드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그저 움츠러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벳멜렉처럼 그렇게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어쩌면 시드기야 왕처럼 이리 끼우 저리 끼우 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발 그런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한 성도들 머리와 각 가정과 송추제단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